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지라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지라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춥죠? 손을 막 비벼보세요. 막 비벼봐.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그냥 비비면 별로 재미가 없고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미끄럽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서둘르지 마셔요. 주님 오시는 거 위에는 서두를 일 아무것도 없어요. 천천히 가셔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절대로 넘어지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마태나 이제 마가나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잘랐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셔요? 참 그때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팠어요?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늘 배 하나다 무슨 거지를 12명 데리고 있는 것처럼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학교 갔다 오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리가 이렇게 익어가는 그 시즌에 남의 보리가 그냥 슬쩍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나무 같이 이렇게 모아서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노릇끼리 하면서도 좀 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손으로 막 비비잖아요. 비벼가지고 막 입에다가 털어 넣으면 손도 새까맣고 주둥이도 새까맣고, 그러면서도 그 배고픔을 달래던 그 시절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해봤거든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그걸 잘라서 이렇게 좀 먹었는데, 그것을 놓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 막 고통을 치고 나무라고 그래요. 참 묘한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네 번째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쭉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안식일이 주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럼 일을 규정을 하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일이 아닌지 그것을 구별을 해서 법으로 이렇게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그 율법서에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조항이죠. 그 법조항을 미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미슈나. 그러니까 히브리어 가운데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토라 많이 듣잖아요. 두 번째가 탈무드,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또 하나 많이 듣는 그 히브리어 책 가운데 하나가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39가지를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에 대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그 일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 800m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1m를 넘었으면 일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안식일에 한 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한 손으로 가서 만지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손으로 가서 뽑아가지고 두 손으로 손을 팍 비벼서 입에다가 털어 넣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폐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막 이렇게 갈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두 손으로 하면 일이잖아요. 두레박을 막 이렇게 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목마르고 물은 먹어야 되고 물은 길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요. 한 손으로 해서 입으로 무는 거야. 한 손은 뒤에다 딱 하고 한 손으로만 두레박에 이렇게 줄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법이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정신이었고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과거 시절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어땠어요? 혼났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법들을 제정을 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즉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자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두 가지를 어겼어요. 첫째는 타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긴 거예요. 왜? 두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 명령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 혹하고 풀었을 거 아니에요. 비벼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혹 부는 것은 키질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식일법을 어겼거든요. 어겨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특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이 제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분명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그것은 참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킬까를 막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정신은 참 본받을 일인데, 또 하나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찾다가 왜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가? 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했째 되는 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왜 그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주었고, 저거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법을 주었고, 그리고 법을 준 것은 좋은데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다 딱 갖춰놓고 사람이 안 보이면 결국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참 좋죠? 그 변호사 두 사람이 쓴 책입니다. 법정에서 쭉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을 없어져 버리고 법조항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는 싹 없어져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만, 그것만, 법조항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입니다. 39가지의 일로 철저하게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에,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가 어떤 법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하는 내규라든지 교회에서 정하는 그 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법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을 딱 제정을 하면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 법을 좀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회의하다가 그런 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보세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 교회당 안에 못 들어와요. 왜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법대로 하면. 지금 말이죠. 막 이렇게 막 그 속도 위반을 해서 어느 차가 막 급하게 막 가요. 막 차선도 어기고 신호도 어기고 막 속도 위반하면서 막 차가 막 달려가서 경찰차가 막 쫓아가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당신 운전면허증 내놓으라고. 속도 위반에, 그 다음에 신호 위반에, 그 다음에 차선 위반에, 이거 뭐 벌금도 엄청나게 당신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옆에를 보라고. 옆에를 보니까 부인이 만삭이 돼가지고 그냥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하면서 급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티켓을 발부를 해야 돼요? 가라고 그래야 돼요? 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운전면허증 내놔라. 그리고 티켓 발부하고 시간을 끌어야 되죠. 법대로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산모에 지금 위급한 상황, 사람이 보였다면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게 먼저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가서 아기를 분만하도록 순산하도록 해두는 게 먼저 해요? 어느 한국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거기 있는 고속도로를 딱 타다가 팍 보니까 시계가 비행기 시간이 놓친 거예요. 거의 너무 급해서 막 있는 대로 속도를 내서 막 달렸어요. 달리니까 경찰이 딱 와서 잡았죠. 잡아가지고 당신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속도 위반하면서 달리느냐고. 티켓을 보여주면서 나 지금 LA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급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속도를 냈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허하고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생각했을 때 아이고 아유 크레이지 당신 미쳤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해서 팍 달리면서 LA 공항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 기관찰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봤을 때에는 티켓을 발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당신 차 빨리 돌리라고. 이러다 당신 절대로 비행기 못한다고. 그러더니 경찰이 앞에 탁 서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LA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해준 거예요. 비행기 타고 잘 가라고. 그러면 그 경찰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티켓을 발부하는, 법에 따라서 티켓을 발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급한 사정이 먼저 보여진 거예요. 제가 아는 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김 목사님이 아주 뭐랄까 언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하고 식사할 때 밥을 먹으려고 그랬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기억나세요?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운전하실 때 참 재밌게 운전을 해요. 뭐냐면 신호 탁 하다가 위반을 탁 하면 아부지 하면 끝나요. 하여튼 믿음도 좋아. 신호 위반하고 아부지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타입인데 한 번에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그냥 속도 막 위반하면서 막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잡았죠.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늦어서 지금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하나님의 시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고. 근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못 한다고. 아, 그러냐고? 아,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앞에서 에스코트를 한 거예요.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그 교회까지 딱 갔어요. 가서 그 교회 주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오늘 설교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 목사님 이름이 있거든. 그래서 딱 설교 시간 그때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왔으니까 고맙고 이제는 당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법에 따라서 티켓을 발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더니 이 경찰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췄으면 됐다고.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법보다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부인이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교통사고 났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팍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보세요. 부인이 먼저 보여야 정상입니까? 찌그러진 차가 보여야 정상입니까? 법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여기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경우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 시절에 사울에게 막 쫓겼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6개씩 2줄로 놓거든요.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꿔요. 근데 그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먹었느냐? 다윗이 먹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도 다윗을, 아히멜렉을, 아히노암을 하나님이 비방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바치고 그잖아요. 안식일 날 주의 종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기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1부, 2부, 3부, 4부, 5부 5, 6번씩 설교를 하고 나면 주일날 저녁에는 배고파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신방 해달라고 그러면 밥 좀 주세요. 그때는 정말 밥도 안 주고 신방 해달라고 그러면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하늘이 막 도는 거예요. 굉장히 배가 고프는 주일, 참고적으로 써놓으세요. 주일 오후는 목사님 배고픈 날. 그러면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쉬어버리면 예배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식일 날 성가대가 쉬어버리면 성가대가 되겠어요? 안식일 날 식당이 쉬어버리면 성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냐. 두 가지예요. 주객이 전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객이 전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결론입니다. 이 안식일을 참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주일 성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의 출발이에요.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소는 꼭 하도록. 지금은 온전하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농번기 시절에는 주일 온전히 교회당에 있어도
그냥 농사철이니까. 근데 지금은 하도 바빠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날 꼭 주일 성수 본교에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디 갔다가도 꼭 본교에 와서 예배를 지키고,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꼭 주일을 성수하고. 왜? 그 안식일에 그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라고. 왜? 주인 앞에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첫째로, 그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교회에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되게 시골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교회당에 나오면 나머지 분들도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전도할까 그러다가 면장을 찾고, 아하, 저 양반을 고구마로 찔러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전도해서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해서 면장을 막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면장이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에이, 마누라 보고, 마누라 당신이 갔다 오라고. 그 그놈의 전도사 말이야,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맨날 오래서 안 갈 수도 없고 당신이 좀 대신 갔다 오라고. 그래서 면장 부인이 주일날 와가지고 쫙 뒤에, 왜 구경 삼아 왔으니까 쫙 뒤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교회 전도사가 어떤 전도사길래 우리 남편을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왔다가 신용내고 가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전도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전도사님의 설교하면서 이 바디, 이 제스처 있잖아요. 제스처가 아주 특이하게 한 거예요. 뭐냐면 도끼날 후려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복 받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그러면서 마치 위에서부터 도끼날을 갖다가 이렇게 막 후려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면장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이래 막 뒤에 앉아 있다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면장 부인이 오셔서 고맙다고. 그때 아까 왜 이러셨느냐고 그랬더니 면장 부인 말이 특이합니다. 전도사님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눈앞에 도끼로 머리를 치는 것처럼 온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의 이 손이 그래서 도끼날을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전에 가서 주무셨는데 밤 12시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나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왜 그래요? 저녁에 자는데 도끼날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도끼날이 오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안식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안식일 지켜야 복 받는다, 안식을 지켜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아, 눈만 감으면 도끼날이 와서 자기를 치려고 그래서 내가 잘 수가 없다고. 전도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그러냐고.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사모하고 갔어요.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편히 주무시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날을 법으로 정해서 어떻게 지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런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